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사랑 담아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신앙되는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존귀한 신앙되는 지혜.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았더니 금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금이라는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금을 돌처럼 취급하면서 막 금을 던지고 발로 차면서 그렇게 금을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껌값으로 잔뜩 사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금이라는 곳이 어떤 곳에서는 돌멩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 금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죠. 금을 어떤 돈이나 값진 물건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금의 가치를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밥이 귀하지, 그 반짝거리는 그 돌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금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속에서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그 가치를 붙들고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그런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신앙과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소금과 빛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나 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쉽게 편리하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빛이라는 것과 소금이라는 것의 가치를 잘 못 느끼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정말 이게 귀한 것이었구나, 금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소금과 빛이 귀한 이유는 뭡니까? 빛을 내기 때문이죠. 맛을 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우리가 어떤 역할로 쓰임 받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것으로 존귀한 가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어떤 맛을 내고 어떤 역할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존귀한 가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존귀히 여겨 주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과 삶을 통해서 어떤 역할, 어떤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존귀한 믿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 높여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신앙들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빛과 소금을 비유로 주님은 어떤 믿음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잘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 그런 존재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고 높임받고 크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과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신앙 되는 지의 첫째는요,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힐 때,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존귀함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빛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해요. 빛이 있으면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요. 깜깜한 밤에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빛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존귀한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 존귀한 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 이 음성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빛일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우리 사람은 누구도 사실 사람들 앞에나 세상 앞에 모범이 되거나 빛이 되어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내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빛을 증거하게 되고요, 빛이 있으면 존귀하게 높여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는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빛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며 나를 통해 내 안에 그 빛이 거하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증거되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 안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 속에서도 그들은 진리의 빛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증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존귀하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높임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진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거절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붙잡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빛을 가지고 행할 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할 때 전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삶의 축복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같은 일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도의 존귀함은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탁월함을 얻게 되고 존귀함으로 높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이요, 아주 분위기도 안 좋고 환경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직장 그만둬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직장을 떠나시라고,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고 확신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런 확신은 안 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님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은 어디에다가 등불을 켜십니까? 당연히 어두운 데다가 등불을 켜죠. 그러면 언제 등불을 켜십니까? 당연히 깜깜할 때 등불을 켜죠. 그렇다면 성도님이 그 직장의 어둡고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성도님을 글로 보내셔서 그곳에 등불이 되라고 세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만 바꿔 먹으니까 얼마든지 그 속에서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어서 내가 여기를 떠나려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라고 보내셨구나, 내가 빛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빛이 되려고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되려고 먼저 기쁨을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그 직장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깜한 것 같은 직장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그 빛을 증거하는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고 높임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존귀함, 높임받는 축복의 지혜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빛을 모시는 존재예요.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빛, 성령의 빛이 증거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게 되고요,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높여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축복으로 높여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빛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존귀한 인생, 존귀한 믿음으로 축복된 신앙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신앙 되는 지혜 두 번째는요, 소금 되라 말씀하세요. 맛을 잃은 인생 속에 은혜의 맛을, 주님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라.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소금으로 존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인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때 소금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밖에 버려져서, 소금이 맛이 안 나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존귀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맛이 증거되면 우리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성도가 맛을 잃으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맛을 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맛이 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 같은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자꾸 증거되고 자꾸 나타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더 많은 곳에 써주실 때 우리는 높임받고 존귀하고 축복된 신앙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별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바나바가 별명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가면 그냥 자동으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바나바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희생 속에서 관계 속에 화평케 하는 맛이 나타나고 또 모임 속에 은혜의 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그 바나바의 믿음을 얼마나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셨겠어요? 그러자 가는 곳마다 화평함을 나타내는 바나바가 소금처럼 귀한 맛을 내는 사람이니 사람들이 환영하고요, 인정해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맛을 내는 바나바를 점점점 높여주셔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 높여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맛을 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겨 축복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굉장히 짜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이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하고 보니까 고작 3.4%, 3% 정도밖에 소금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의 소금만 바닷물에 녹아줘도요, 이 바닷물이 부패를 방지하고 물을 정화시키고 짠 맛을 내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맛을 내야 하는 사명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 짜게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염식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당한 소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금기가 좀 있는 그 국의 국물을 우리가 적절하게 마시면 그 섭취한 염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뭉쳐져 있는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한대요. 여러분,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서 주님의 맛을 내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화평과 화목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겸손하다고 막 무시해요. 내가 자꾸만 겸손하게 섬기고 화평케 하면 세상은 무시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맛을 내는 사람을 높여 더 귀한 곳에 축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웡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홍콩에서 셀 목회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천안에 있을 때 이분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한번 교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웡 목사님은요, 셀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모든 셀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목장이 목적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모든 소그룹이 목적을 중심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셀은 음식 만들기, 쿠키 만들기, 뜨개질하기, 청소하기, 정리정돈 해주기, 아이 봐주기, 또 전문가들의 모임도 많아요. 법조인들, 의사들, 교사들, 이런 비슷한 달란트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준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지역에 나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웡 목사님의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그러한 소그룹들이 흩어져서 막 섬김의 맛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사랑의 섬김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벤자민 웡 목사님 검색해 보면 잘 안 나와요. 교회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사무실 갖다 놓고 셀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어쨌든 그 목적이 주님의 이름 가지고 섬기자, 흩어져 맛을 내자, 이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셀 교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셀이 막 수천 개가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영향력 있게 축복된 목회로 세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 높임받는 축복,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뭘까?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또 내 안에 나를 통해 맛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맛이 소금같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귀한 은혜를 이루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소망 역사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신앙 되는 지의 셋째는 등불대라입니다. 선한 행실을 우리가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등불이 되라. 우리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은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맛은 주님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것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양초가 불을 밝힐 때 그 불은 양초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불을 담고 있는 양초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불을 나타내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는 어디에서나 착한 행실을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실 길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더 높여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며 섬기며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하는데 고넬료만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아주 기뻐하시면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의 가정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야 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께서 쓰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 교회 장로입니다. 주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회 갑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은 출근하라고 해서 일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직원들 보너스나 복지는 하나도 배려 안 해줍니다. 근데 주말에 우리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장님은 이것저것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 얼마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 잘 믿고 축복 많이 받아라. 그 얘기를 듣는데 저런 사장님 또 만날까봐 저는 교회 가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고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등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착한 행실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한겨울에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보여요. 할머니, 이 추운 날 왜 이렇게 밖에서 꽃을 팔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손녀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꽃이라도 팔지 않으면 약을 살 수가 없어요. 청년이 너무 딱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있는 거 전부 꺼내서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어이구,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우리 동네에 그 할머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너는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사기나 당하고 속으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니?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그 할머니 그러면 아픈 손녀가 없는 거네? 할머니에겐 아픈 손녀가 없다는 얘기지? 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선을 행해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그래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결과를 만날까?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당할 몫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기쁘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의 빛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세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맛을 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높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일부러라도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또 하나님 더 높여 축복해 주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과 성령 안에 존귀한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신 뜻과 바라시는 목적에 맞는 존귀한 믿음의 신앙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세상의 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과 섬김 속에서 주님의 그 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귀히 여겨주실 그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